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범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도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던 그 부자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 부자의 대문에서 개들이 심지어 헌대를 할던 그런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은혜 받은 자는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바로 낙원과 음부가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과 음부는 서로 왕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거기 보시면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는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나사로가 거지였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됐을까요?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가 뭐 믿음이 있었고 없었다라고 하는 있다 없다 그런 게 구체적인 언급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불꽃에서 음부에서 이제 불꽃 중에 고민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냥 거저 천국 가고 부자인 사람은 이 땅에서 호화로이 잔치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른 것은 그의 행위나 또는 그가 이 땅에서 겪었던 어떤 딱한 처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3번의 어느 경우를 이제 막론하고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낙원에 들어간 것과 또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한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바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께서 23장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과 3번 정도밖에 나오질 않지만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 은혜를 받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그냥 이 땅에서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했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낙원에 거저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한 것 때문에 또 정말 비참하여서 도무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그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상 차원에서 그를 낙원에 끌어올리셨고, 또 반대로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육체적인 쾌락과 잔치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징벌 차원에서 음부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네,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사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의 고통 중에 있어서 지옥 형벌과 유사한, 아니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바로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로서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성경은 음부라고 하는 곳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하며 잠시 동안 대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음부라고 하는 곳은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바로 들어가게 돼서 정말 그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음부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기 전에 바로 음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대기 상태로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결국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바로 중간 기착지인 낙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아예 없다. 그렇습니까? 아예 부자는 천국 언저리도 못 가요, 그럼? 아니요, 갈 수 있어요. 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지 결코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드는데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천국은 부자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자, 22절, 23절에, 23절, 24절이네요. 자, 거기 보시면 24절에,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예, 자, 약대가 이제 낙타죠, 낙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애시당초 부자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까? 여기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쓰는 요 조그만 실을 꽂아서 쓰는 그 바늘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귀 문이라고 있었어요. 문 이름이 바늘귀예요. 그 문은 어찌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 사람도 겨우 몸을 이제 움츠리고 숙이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 문이 작은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몸을 구기고 수그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 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나오죠.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 그런 것처럼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의 실을 꽂는 그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으로 바늘귀처럼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에 이제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무한한 긍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사로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요.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보통 인과응보적으로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상 차원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반대로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할 것, 누릴 것 다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지옥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조소를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위를 받느니라. 예, 우리가 가끔 장례식장 가보면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그럼 보통 조문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성경은 그것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어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래서 인과응보적으로, 특히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에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거지 나사로 말고 또 여러분들 누구 알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있죠.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이시고 자신의 구원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거지가 있고 부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유명하겠습니까? 부자가 훨씬 더 유명하죠. 그리고 누구 이름이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어요? 부자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부자는 그냥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분명히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름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공연히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즉 그는 일평생 세상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당했던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사로의 직업이 뭡니까? 거지가 직업은 아니겠죠. 나사로는 이제 그 거지였죠, 거지. 자, 거지 그럼 여러분들 특성이 뭡니까? 거지의 특성.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가 거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나사로가 거지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나사로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빌어먹는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오직 이 땅에서 세상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이 나사로가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복을 누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나사로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나 또는 그가 거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틀림없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대성형제 25절 한번 읽으셔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유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예, 바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부자도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나사로의 고난과 부자의 고통은 전혀 성격이 다른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 부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형벌적인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25절에 나사로는 바로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난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순히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정말 즐겨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조롱, 악담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합니까? 조롱하지요. 저 하나 빠진 사람, 너 교회 가면 뭐 밥 주드냐?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또 악의에 찬 이야기들을 막 퍼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롱하고 조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신앙적인 고난으로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조롱과 멸시와 또는 정죄 따위를 바로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지금 이제 음부에 있는 부자가 누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청하죠. 그리고 그 요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 저 나사로가 아직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뭐 해달라고요? 거기 그 단어 뭐라고 썼습니까? 28절에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즉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를.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가 어디 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바로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요청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차피 지금 죽은 이후에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가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서 너희 형이 이렇게 정말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당한다. 그러므로 너희라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전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매일 부자의 대문과 상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매일 부자의 집에 갔을까요? 줄인 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달라고 갔을까요? 자기의 정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내게 음식 좀 달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밥 주십시오. 쪽박 깨지 말고 밥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갔겠느냐고요. 예. 바로 이 나사로가 간 목적은 그가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 그 부자들이 호화로 연락합니다. 또 귀한 옷을 입고 정말 부어라 마셔라 막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불청객인, 그것도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거지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환영하겠어요? 야,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딱이 거지가 와가지고 왜 우리 잔치를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가 핀잔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아하, 저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저 모양 저 꼴이 뭐람? 라고 굉장히 악에 찬 악담을 그가 당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부자의 대문에 가고 또 바로 상 아래 떨어진 것으로 정말 배부르기 위해서 그에게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배부르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 남은 음식이라도 얻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가 뭐하러 간 겁니까? 결국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악의와 또는 조롱과 멸시도 끝까지 감수하고 당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죠. 왜? 부자가 그렇게 나사로를 핀잔했기 때문에 잘 그 내용들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나사로는 결코 자신의 어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겨진 음식이라도 좀 얻을 요량으로 갔다라기보다는 그가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과 조롱과 정죄와 험담을 들었지만 그는 정말로 그것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게 된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또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조차 관심이 없던 그 부자와 세상을 향해서 나사로는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정말 그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남겨두신, 또 성도와 교회를 남겨두신 근본적인 목적은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 형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매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죽으면 저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당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교육을, 학습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죠. 매일 아주 귀하디 귀한 옷을 입고 날마다 흥청망청 좋은 음식 있으니 천국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옥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사람은 이러한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사모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매일 나사로가 찾아갔던 거예요. 매일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정말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음부에 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갔을 겁니다. 그것을 부자는 언제 깨달았던 겁니까? 뒤진 다음에 깨달았어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5 형제가 있으니 저들도 나와 같이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제발 전도 좀 해주십시오. 전도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신 가족들이 정말 지옥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겠지. 아직 불맛을 안 봐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명 맡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신 분 계십니까?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나 이제 하나님 구원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빨리 여기서 내 생을 마감시켜 주셔서 이 구차하고 남루한 생활 좀 청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남겨두신 목적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셔서 매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천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그런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매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번 가요, 두 번까지는 갈 수 있어요. 3번까지 가다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말씀을 어찌나 그 잘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다시는 안 와. 에이 저주받을 집. 그러진 않느냐고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긍휼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남겨진 목적이에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하라고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목숨을 연장시켜 준 줄 믿으셔서 먼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서 그들이 오늘 이 부자와 같이 세상 쾌락과 세상 향락에 눈이 멀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육체가 마감하는 날 그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할 것이 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저들이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다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됩시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오늘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영혼 하루에 한 영혼에게 정말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전도왕 무디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결심한 게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리라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결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전도왕인데요. 어느 날 자기 이제 그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하루를 넘기게 생겼어요. 그걸 아차 깜빡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딱 시계를 보니까 자정이 임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이제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근데 저 음침한 곳에 웅크려서 술주정하고 있는 이제 그 술주정뱅이가 있었답니다. 그에게로 가서 정말 오늘 밤이 이제 지나기 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서 그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술주정뱅이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막 이제 뭐 헛소리나 이제 짓거렸겠죠. 그런데 한참 후에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아주 그 핸섬한 사람이 와서 이 무디에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모르겠거든요. 나는 도무지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저녁 12시가 정말 넘어갈 그 무렵에 술 취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데 그 말에 내가 너무나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때로부터 예수 믿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찾다 보니까 당신이더라. 그래서 이 무디에게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전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에 이어서 영국을 뒤집어 놓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도움 바라고 사는 자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거든요.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욕먹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여러분들 정말 가족에게 먼저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하는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 부모와 형제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그 지옥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가는 그 형제가 있다면 그에게 늦지 않고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도하고 전하셔서 그 영혼을 구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